우리는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 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즐거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인가? 나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정말 즐거운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쫙 가진 일종의 결혼식이죠. 그래서 이 언약식의 절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일종의 언약식, 일종의 결혼식이죠. 이 언약식의 절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을 끝나고 우리가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듯이 똑같아요. 언약식이 딱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한 예식을 딱 한 다음에 참된 기쁨의 식탁이 펼쳐진 거죠. 바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거룩한 일이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 거룩한 일이 즐거운 일이 된다.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일이 즐거운 일이 되십니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일과 즐거운 일이 이게 딱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즐거운 일과 거룩한 일이 딱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짧게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결혼식이에요. 일종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2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멀리서 경배하고 있다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오늘 24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 뭐 품행에 관한 법, 뭐 임자의 책임, 제단에 관한 법, 뭐 이런 거. 출애굽기 22장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출애굽기 23장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이런 걸 갖다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 내용을 다 듣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모세가 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다 들은 다음에 백성에게로 와요.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 모세가 들은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제 1계명은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들으니까 백성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멘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맺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죽고 기억하면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 다 기록해요. 다 기록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워요. 12기둥.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소를 죽여요. 소를 탁 죽여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죽여요. 그럼 피가 남잖아요. 피를 갖다가 이 대야 양푼이 딱 받아요. 받아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가 바르고 반은 그 백성에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막 뿌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무슨 피라? 언약의 피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잔은 그렇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 하실 때요? 성찬식 할 때요. 그게 모세하고 모세의 얘기를 모세의 말을 인용하신 거예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이거 내 피를 마시면 이 피는 너와 언약을 맺는 옛날 모세가 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맺는 그런 옛날 그 옛 언약이 아니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 피는 너희와 새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언약을 탁 맺는 겁니다. 근데 왜 피를 뿌립니까? 아유 징그러워. 왜 이렇게 피를 탁탁 뿌리는? 그거는 뭐냐면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뭘 걸겠다? 생명을 걸겠다 이런 거죠.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언약이다. 바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피를 딱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는 뭡니까? 내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이 생명을 다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많이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마치 지킨 것처럼 평가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피는 언약 관계에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상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단지 행정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건 사랑의 약속이고 그리고 백성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요. 바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다음에 피로연이 있듯이 똑같아요. 이 언약식 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죠? 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니까 삽니까?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멀쩡히 살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을 있는 그 모습대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상. 하늘이 청옥같이 파랗게 이 바닥이요. 이 바닥이 파란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이 파란 그런 하나님의 신현 현상,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너 내 얼굴을 보면 너 죽으니까 내 뒷모습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 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밟고 있는 땅이 하늘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바닥 있잖아요. 바닥이 갑자기 하늘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청명하고 청옥 같은 짙은 하늘색으로 아주 깊은 하늘색으로 쫙 갑자기 이 바닥이 쫙 깔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어떤
뭔가 그 압도되겠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임재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렇죠? 죽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을 어떤 자라고 불러주셨나요? 존귀한 자라고요. 왜냐? 언약을 맺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죽지 않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요게 바로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골프 치고, 또 보니까 게이트볼 치신다고 어르신들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 뭡니까? 청석공원에 골프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참 제가 재밌는 환경을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년 가을인가 아주 하늘이 그냥 아주 맑아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나 둘 밥 먹고 운동을 막 청석공원을 뛰고 있는데 하늘이 쫙 맑아요. 근데 그 게이트볼 뭐 골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탁 치고 어른들이 막 잘 걸어 다니고. 근데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콥터가 쫙 나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거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리콥터에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탁 싣고 헬리콥터가 두두두두 나가는데 한쪽 옆에서는 즐거워하면서 골프를 치고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인간은 누구나 간다. 지금의 재미에 취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눈앞에 즐겁다. 눈앞에 기쁘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죽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다가옵니다. 믿으십시오. 죽는 순간 이 세상에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무슨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해야죠. 또 그런 즐거움은 뒷맛이 공허함이 남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오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죽지도 않고 뭔가 마음이 그냥 엄청나게 내가 대접받는 것 같아. 우리를 누가 대접해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탁 누가 아이고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잘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꽃도 주고 뭐 이렇게 뭐 대접해주면 어떡합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진짜. 그래서 위로받았잖아요. 어린 아이가 아주 꼬마 아이가 저한테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어도 대접받는 거니까 위로받잖아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우받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우해 주세요.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뭔데 갑자기 내 이 땅이 파랗게 변하고 한없는 기쁨이 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10절 11절. 자 11절 맨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대우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숫자로 평가해요. 너 몇 평에 살아? 너 존귀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놈의 숫자. 너 연봉 얼마야? 너 키가 몇이야? 너 몸무게는 몇이야? 그래가지고 막 다이어트하고 막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 숫자, 이놈의 숫자가 얼마나, 제가 회사 다닐 때요 맨날 그 주간회의를 월요일 날 하는데 몇 퍼센트 실적 몇 퍼센트냐 그거 가지고 막 혼났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 그 산업 환경이 그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고려하지 못한, 그렇죠? 근데 그런 압박을 받잖아요, 숫자. 근데요 참 이 교회도 숫자의 압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출석 몇 명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물론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모든 걸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걸 얻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숫자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먹고 마셨더라. 이 먹고 마시는 거는, 이 식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식사예요. 왜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어떤 식사인가요? 거룩한 식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 식사는. 근데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서 뭐가 느껴지나요? 그냥 막 굳어가지고 먹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말 속에. 그러니까 이 식사는 거룩한 식사이면서 동시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성격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원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즉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먹고 마셨더라. 거룩한 일이 곧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일, 예배죠. 예배가 즐거운 일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일,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지루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거룩한 일, 전도죠.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섬김이죠. 막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다. 골프를 치는 것보다,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는 것보다 거룩한 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이게 더 즐거운 일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지,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뭐 드라마 한 편을 찍으면 한 편당 1억씩을 받아. 그 드라마가 16회다. 그럼 뭡니까? 16억을 버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뭐 그런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상하게 공허하대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허해서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까? 세 가지 길을 선택하죠. 하나는 마약을 하는 길입니다. 공허하니까. 또 하나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도 물론 좋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선택이 가장 충만한 것이죠. 반면에 어떤 연로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주 연세대가 지긋하고 70, 80 그렇게 되는데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 걸 그렇게 재밌어요. 막 재밌어하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걸 너무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막 섬기는 걸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연세도 70, 80 되고 힘도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막 어떤 분은 쓰기도 해요. 막 쓰고 그리고 막 읽고 참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읽고 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섬기는 게 저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거룩한 즐거움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내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즐겁죠. 또 외모가 잘생기면 즐겁죠. 또 즐거운 일을 하면 즐겁죠. 이건 다 뭐냐?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하면 즐겁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허해요. 그러나 거룩한 즐거움은 뭐냐? 완벽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즐거움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즐거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완벽하심이 뭡니까? 고갈되는 일이 결코 없으시죠.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지만 나이를 먹고 늙어지면 힘도 떨어지고 돈도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아프면 돈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연합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완벽하심의 그 품에 안기는 즐거움은 고갈됩니까? 고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즐거움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허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임아무아무의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름을 임재안으로 바꿨어요. 임아무아무. 왜냐하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찬양, 그 찬양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히고 싶다.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그분이 왜 선교사가 됐냐 물어보니까 제가요 거지 체험을 했습니다. 거지 체험. 제가요 한때는 돈을 잘 벌고 그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밥을 며칠 동안 굶었어요. 그러면서 거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이 요즘 세상에 밥을 굶는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기쁨이 샘솟더랍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경 번역하고 계세요. 언어가 없는 민족이 있거든요. 저기 저쪽 뭐 티벳 근처에 어느 산족이 있어요. 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몰라.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경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을 그 사람들 말로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몇 년 전에 아이고 요한복음 하나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참된 즐거움을 안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밥을 굶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독특하고도 신비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이냐? 나는 즐거운가? 나 지금 즐거웠나? 나 지금 기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안 기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낙심이 오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이거 해봤자 뭐하냐 그러고, 어떨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 그러고.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면서 나 참 행복하다, 나 참 기쁘다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싹 떨어지면,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잖아요. 그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면은 지친다. 이거 뭐하러 하냐 이거. 부정적인.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로잡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성경의 원리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 그러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보면요, 진짜 실망할 게 많더라고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뻐할 일이 많을까요? 슬퍼할 일이 많을까요? 이 세상은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좀 낙심되고 좀 힘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늘 사로잡히라, 이러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늘 사로잡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돈을 많이 벌고 사람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해서 자기가 완전해지는 그런 종류의 공허함만을 남기는 그런 기쁨 말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있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존귀하다 그러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대우해 주고, 완전하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은 변덕쟁이요, 사람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벽하신 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게 오늘 3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를 맞춰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죠.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듣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룩한 일이 즐거운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지겹다 예배, 아이고 지겹다 말씀, 아이고 한때는 내가 말씀 큐티하고 복음 전하고 그거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금 지겹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룩한 일이 나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그 일이 거룩한 일인가? 나는 거룩한 일을 할 때 즐거운가? 만약 거룩한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억지스러운 일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깊게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깊게 동의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고 사모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 더 건조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걸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백성처럼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즐거운 일로 여기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